오늘 저희들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과 강을 내시는 능력을 선포하시는 강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약하라고 말씀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딛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도약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약을 하려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약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대부분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패했던 기억, 상처받은 일,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 후회했던 순간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40세가 되면 더 이상 사냥하는 것도 어렵고 날기도 어려운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부리와 발톱이 닳아버리고 깃털은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독수리는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이 부리를 바위에 부딪히고 부러뜨리고 그리고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새 부리로 이제 이 다른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뽑아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날을 150일 동안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날아오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도 변화와 고통을 동반한 도약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다시 비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과거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를 오히려 발판 삼아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등산가가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았죠. 매달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자, 이 등산가가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외쳤다 하잖아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원하지만 놓아야 할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붙잡고 놓지 않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꿈이 있는 사회, 그 꿈을 공유하는 교회, 그 꿈이 있는 가정은 오늘 그런 성도는 반드시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먼저 오늘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위대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한 위대한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부흥을 위한 소원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배가 표류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배 밑바닥에 있는 작은 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키의 방향에 따라서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북으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비전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대한 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흔들거립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방황하죠? 왜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겁니다. 오늘 그런 인생은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즐거울 때 어떻게 했는지, 이거 뒤죽박죽 되지 않았는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내가 그 위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여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우리 김일래 목사님 설교하면서. 예?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난조차도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으면서도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응답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다스리라고 했지 돈에게 지배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조차도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 예? 오늘 여러분 돈이 여러분 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모든 금과 은이 다 주의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물질이 나를 억누르고 병마가 나를 억누르고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이 들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얻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분명한 원칙,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생활에서도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도약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믿음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내 자신이고 능한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가능하다고 우리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월의 교회 주제는 새 도약입니다. 새롭게 도약하자. 여러분 도약이 뭡니까? 도전하여 뛰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뛰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도약이나 도전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30명의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기도합시다.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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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111명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명의 헌신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봉사자가 되는 것도 헌신자가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30명의 기도 용사가 되고 111명의 봉사자가 되고 12명의 헌신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말미암아서 도약의 결단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에 보면 퀀텀 점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있습니다. 퀀텀 점프. 이 퀀텀 점프는 양자역학에서 이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오늘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고 갑자기 한순간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변화이죠. 경제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차용해서 단기적으로 비약적인 실적이 호전되는 것을 가리켜서 퀀텀 점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은혜가 터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퀀텀 점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퀀텀 점프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장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차원이 다른 오늘 기적적인 삶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사막은 메말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곳을 길을 내겠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바로 나타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두 날개로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나가는 오늘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라요. 믿음의 용사가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미룰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자들은 세계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럽 교회는 박물관 교회. 죽은 겁니다. 미국 교회는 박물관화 되어가는 교회.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체된 교회다 그랬어요. 멈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화려하게 성장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한국 교회든 도약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은 한계가 없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뒤처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약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약해지죠. 역시 내 남편은 안 돼. 예? 역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약해지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뭐라고요?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응집력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믿음의 가족으로서의 응집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 공동체로서의 응집력, 한 몸으로서의 응집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이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늘 골골 하신다고, 안 아프신 데가 없다고.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멀쩡하시네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김엘리아 목사님 어머니는 허리도 굽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시골 할머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백예람 목사님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 같으신데 예. 너무 멋쟁이시잖아요. 예. 말 잘해야 돼요. 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 우리 어머니 멋쟁이시다. 예? 뭐 몸은 뭐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프지만 저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자리에 일어나면 마디마디가 아파요. 예? 자,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도약하는 인생 돼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예? 아유, 내 몸이 좀 안 좋다고 여러분 들어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살아서 도약해야 돼요.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응집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같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같은 비전. 여러분 비전 공유가 없이 응집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도 생각이 다르면 티격태격합니다.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 마음에 이 응집력이 생기지 않으면 같은 비전이 안 되면 저 여자가 그럽니다. 응?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자기도 먹었으면 같이 먹은 거지 뭘. 오늘 여러분 비전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새농립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면 또 이렇게 컨닝도 시켜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로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책임지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은사에 따라 섬기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듯이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제자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돌보신 것 같이 제자된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감당하며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 용사 그리고 111명의 봉사자를 세워 가정과 교회와 민족 곳곳에 153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12제자들에게 세계 비전을 위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주심을 확실히 알고 각 나라 족속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열방을 품고 한 가정, 한 명의 선교사를 지원 파송함으로 온 세계 열방을 제자 삼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 규모 크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번창하던 때나 아니면 좀 힘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때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확장되어지고 더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 선언문에 온 성도들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이 비전 선언문에 공감하는 오늘 성도들, 오늘 그런 평신도 사역자를 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비전 선언문이 그저 공고하게 외쳐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젖먹이 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이 같은 비전으로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헌신, 의미 있는 연보, 의미 있는 봉사, 의미 있는 섬김, 오늘 그것으로 여러분 정말 희생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는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갈등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갈등 해소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나요, 목사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아무 갈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갈등이 없습니까? 오늘 성도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섬기고 있는 기관과 구역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가정에는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갈등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갈등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가장 가까운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갈등은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제일 지금 신빙이 여기 지금 우리 권찰님이지? 예. 어때? 이제 지금 아직까지 깨가 쏟아지나? 참기름 많이 짰어요? 예?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나니까? 뭐 갈등이 있다는 얘기겠지. 예. 여러분 신혼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 안 봐도 비디오지.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사와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 아닙니다. 내 남편이. 예? 내 아내가 천사 아닙니다. 예. 우리 집만 빼놓고.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홀로 내 자신 속에도 갈등을 겪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갈등을 잘 해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가정, 모든 개인에게는 다 갈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다스리는 능력 여하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등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 되지 마시고 세워지는 가정 되셔야 돼요. 예? 요즘 젊은 분들 보면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그래. 예? 여기 아마 그랬으면 여기 우리 권사님들 벌써 홀로 다 되셨을 거야. 뭐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 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 갈등 해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갈등을 다스리는 능력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고 세워지는 가정 되고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첨예한 갈등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바로 서지 못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세계는 언제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조건 갈등이 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해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등을 이기고 극복하고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보면 들짐승조차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까우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도약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도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죄 많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 회복, 새 출발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도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는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새롭게 비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오늘 그때에 광야가 길이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를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새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인생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약속의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감사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연보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고 헌신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